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1166페이지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번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장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나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친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불안에 사로잡히면 노예의 삶도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 보면 누구를 향한 경고를 하시냐면 지금 거짓 예언자들을 향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거짓 예언을 하는 이 거짓 선자를 심판할 것이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그 재앙, 그 심판을 너희는 그 거짓 예언자들에게 전해주고 또 이런 상황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들려주어라.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요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왜 거짓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경고하시고 반드시 그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셔서 말씀하시는 듯한 말씀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나요?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말씀들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 지금 심판받아 마땅한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죄를 많이 지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과 함께 저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존하여 여기서 안전하니 우리의 땅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요 너희들이 끌려간 곳 바벨론은 심판받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자고 너희는 패배한 자고 우리가 남은 자고 너희는 끌려간 자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비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유대 백성들에게는 잘못된 우월감을 갖게 했던 죄를 범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바벨론으로 몰아간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범죄하여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빚기 위하여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이주시키셔서 그곳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바벨론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은 밖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고생스럽고 힘들거려운 고난의 상황이지만 이것의 열매는 너무나도 풍성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것은 고난으로 있지만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이요 풍성한 복이 예비되어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당신들의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연단하시고 당신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달게 지고 통과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는데 고난당하는 자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간 사람들이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이거는 나하고 합당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말이니까 나는 이런 말 듣고도 상처 안 받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해도 저들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냐면 고난당한 자들 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또 사건과 사고를 만나거나 아니면 질병과 고통을 만난 자들은 뭔가 복을 못 받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무명장수하고 만사형통을 이루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이 거짓 예언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놓냐면 네가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려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유혹을 그들에게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을 받고 그것을 통과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무병장수 만사용통 메시지를 주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현혹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우리가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선 그들의 입부터 막는 것이 아니라 내 귀부터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밭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이 분명한 해석의 기준점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가치관이 세워지고 세계관이 세워져야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세계관이 있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인지를 알아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세상은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힘의 논리로 살지 않겠다, 경제의 논리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의 논리를 갖고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메색의 자리가 나에게는 심판의 자리고 계달의 자리에서 내가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양보할 수 없는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돈의 원리도 아니고 힘의 논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원리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멀쩡해요. 근데 어려움만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꼴 좋네, 그렇게 기도하더니만 당신 기도한다고 뭐 우리 삶이 나아진 적 있어?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아내를 핍박하는 남편이 있고 또 순종하는 남편을 핍박하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데 그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욥의 아내가 뭐라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처음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고난을 당하면 항상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그렇게 고통당할 바에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데 네가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니 너는 잘못 믿었거나 아니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말대로 살면 우리는 같이 나가는 거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면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보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인 것.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인 것은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양보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원칙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고 신앙의 분량이 있고 또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을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원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다윗에게 원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뭐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왜 저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똘똘 뭉친 아내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에 목숨 거는 우리 부모님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합니까? 또는 하나님 내가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지구촌 소망교회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기도를 시키고 말씀 붙들게 하고 설교 시작하면 40분은 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이 큰데 그 큰 계획과 비전과 그 뜻에 걸맞는 영성을 주시기 위하여 강한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공급받습니까? 내가 세워지고 훈련되는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고난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난은 축복의 통로요,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센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아하 나를 축복하시는 이유구나, 우리 자녀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에 바로 선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 하냐면 항상 뭐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거짓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예언자는 가정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분별이요? 무엇이 옳은가? 인간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원칙을 가진 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해석할 때 승리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가치를 갖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고난을 해석할 때 바르게 해석하십시오.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아멘.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다 저주받아서 그래 라고 했는데, 그 나무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저주를 짊어주시고 우리는 그 저주에서 노임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는 사건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부터 해방시킨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저주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음성이요, 이것은 여러분 사단의 음성이요, 거짓 선지자의 음성인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전한 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거짓 예언자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우와 같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알아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예루살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수축하거나 일하지도 않고 입으로만 나발나발 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 살펴볼 것이, 왜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를 여우라고 표현했는가? 우리가 한국적인 개념으로 여우는 약삭빠른 존재, 이렇게 어떤 사람을 홀리는 존재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중동 지역, 특별히 구약 성경적 배경을 보면 여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포도밭과 또 논과 밭을 해치는, 그러니까 농장과 밭을 해치는 존재라는 것이죠. 특별히 중동 지역에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오면 포도밭을 다 파헤치거나 나무 밑둥을 다 갉아서 나무가 쓰러지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우는 밭을 파괴하는 자로 상징됩니다. 또 두 번째는, 여우는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업을 하잖아요. 이 목축업을 할 때 여우가 양을 사냥하고 싶어도 목자가 두렵고 목자가 키우는 개가 두려워서 어떻게 여우가 양을 사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우가 양들에게 겁을 주어서 양들이 흩어지게 합니다. 스스로 도망가게 만들어요. 목자가 괜찮아, 저 여우는 너희를 해할 수 없어 라고 신호를 보내주어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우가 위협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안전한 길이야 라고 판단하고 양이 스스로 목자를 떠나 자기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양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뿔뿔이 흩어진 길 잃은 양을 잡아먹는 게 여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여우는 목자에게서 양을 빼앗는 존재,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여우의 음성을 들어서 살 길로 가지 않고 죽을 길로 스스로 걸어가게 만드는 존재, 이 존재가 여우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짓 예언자와 여우를 비교해 봅시다. 거짓 예언자들은 우리 인생의 밭을 파괴하는 자라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사업과 직장을 파괴합니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인생의 토대와 기초를 파괴하는 게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거짓 예언자들은
무언가를 완성해 본 경험이 없어요. 뺏고 훔치는 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남을 속이고 뺏고 훔치는 것은 특화되어 있지만 무언가를 세우고 무언가를 보호하고 무언가를 지키는 것은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우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우, 이 거짓 예언자는 목자의 음성,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항상 우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메시지가 뭐예요? 무병장수, 만사형통이에요. 자, 미심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무당들에게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애군이 끼었다라는 말이에요. 애군. 이 애군이 끼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 인생에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지금 끼어 있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술을 하거나 부적을 붙여야 된다,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긴밀히 연락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타니까 네 남편, 네 아내, 또 네 부모, 네 자식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나하고만 얘기하자. 이게 무당들의, 점쟁이들의,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눈과 귀를 막아요. 진리의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내 귀만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꿰어서 결국 여우가 양을 잡아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들을 길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TV 뉴스에도 보면 이 무당들이 정말 멀쩡한 사람을 가족과 또 친구와 또 건강한 공동체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도 똑같죠. 그들을 항상 비밀리에 통하게 해서 어떤 공동체, 어떤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악한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거짓 예언자는 이 여우와 같은 존재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분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이 거짓 예언자가 이 거짓말로 우리를 막 조롱하고 애군이 끼었다느니, 네 인생 이러면 망한다느니, 우리가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처럼 부자가 못 된다느니 하면서 우리를 막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나는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데 믿음 약한 남편이, 믿음 약한 아내가, 또 세상의 친구와 일가 친척이 나에게 하는 말이 당신같이 예수 믿으면 다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광신자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흔들어대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추석 때가 됐는데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갑자기 벤츠 S클래스를 타고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돈을 얼마 벌었냐느니, 내가 이번에 땅을 몇 평 샀다느니, 내가 이런 몇 평 아파트를 샀다니, 이런 얘기하면 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바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섬주섬 뭘 챙겨요? 어떻게 주식 투자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내 가족은 천하의 바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악한 마귀 원수가 노리는 접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벤츠 S클래스 놓고 가야 돼요. 차 키 들고 천국 못 갑니다. 아직 리스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가족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아직 리스가 안 끝나도 알아서 다 해요. 중요한 건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진짜 평가는 추석 명절이 아니에요. 진짜 평가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럴 때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이제 겨우 막 예수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없고 온통 세상의 논리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데,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 물으시겠죠. 예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죠.
주의 심판대 앞에 갈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석 명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벌렁거리는 분 계세요. 아, 내가 어떻게 처갓집을 어떻게 가나, 내가 시댁을 어떻게 가나, 갔다 하면 우리 아들이 너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 우리 둘째 며느리는 저렇게 경제관념이 밝아서 남편이 돈을 조금 벌어오면 그걸 갖고 큰 투자해가지고 그냥 집도 사고 뭣도 사고 다 사는데, 이놈의 큰 며느리는 믿음 좋다고 맨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예배 생활해가지고 돈을 벌기는 그냥 돈을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도대체 우리 아들은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음 좋은 큰 며느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이런 후회가 밀려오잖아요.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에게 뭘 하게 됩니까? 어머니,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저 인생 잘못 살았지요. 근데 저 천국이 있습니다. 저 천국이 있어요.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부귀영화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보십시오. 한때 권세를 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지만 권세가 떨어지니까 세상에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고 일가 친척 모두 지금 수사받지 않습니까? 권력이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통령의 자리고 인생의 자리인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주의 보좌 앞에 가면, 심판대 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나 내 땅 봐라, 살아있을 때마다 내 돈 봐라 그러지,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자리로 추석을 준비해서 내가 시어머니 만날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나 만날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도대체 큰 며느리가 오면 도대체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할 텐데 어떻게 큰 며느리를 맞이할 건가? 그 긴장을 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무엇인 줄 아시지요? 왜 여러분이 기죽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네가 기죽니? 왜 네가 부끄러워하니? 남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가 없고 남은 사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에 권력이 없다고 왜 기죽어? 그건 왜 기죽냐면 네 마음속에 중심이 흔들린 거예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냐? 아니면 권력이 네 인생의 전부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당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천국을 가진 자고 저들은 천국을 가지지 못한 자예요. 그러면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나라를 가진 자니까 가진 자처럼 당당해야 되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럽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잘못 살지 않았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루었고 대가를 지불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정말 후회함이 없이, 주여, 주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였고 주여,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믿음을 지키고 애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자,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을 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내 백성의 명단에 적혀 있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가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을 허술하게 쌓아도 겉에 회치를 해서 굳건하게 보이게 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겔 13장 9절 10절 뒤에 16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거짓 예언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 오늘 여기 무서운 말씀 나오지요. 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족보에 제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들은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영영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예언자들은 지옥 갈 백성이에요.
이들은 사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켜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경고하시는데 그들의 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해결돼야 할 부분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까지 무너뜨리셔서 나는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을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보시는 줄 알고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이런 짓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주님께서 뿌리채 뽑기 위하여 당신의 집이라고 일컫는 성전까지 무너뜨려 버리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받아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권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죄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너의 죄가 이만큼 중하다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릴 정도로 너의 죄가 중하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 네가 산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시고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아직 성전 안 무너졌잖아. 아직 성전 안 무너져 있잖아.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 죄 안 지었어. 우린 죄가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금이 가고 부서져 버린 담을 회를 칠해서 페인트만 딱 칠해가지고 그럴싸한 담으로 보이게 하는데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될 수 있는 골든 타임, 그 골든 타임을 너희가 놓치게 했으니 내 백성을 죽게 만든 장벌인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의 골든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을 보게 되면 우리 조선 왕들이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되게 단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왕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독살당한 왕들도 있지만 종기 때문에 죽은 왕들이 꽤 있어요. 그 왕들을 살펴보면 태조 이성계, 그다음에 선조, 단종을 죽인 선조 있지 않습니까? 세조, 그다음에 선조, 그다음에 연산군, 또 효종, 경종 이런 사람들이 다 종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종기, 그거 낫다고 사람이 죽나? 라고 하지만 옛날 시대에는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종기가 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종기를 어떻게 치료했느냐? 옛날에 약초를 가지고 덮기만 하고 그 고름을 짜내는 것은 짜낼 수가 없는 게 한번 건들지 않습니까? 썽이 나가지고 종기가 더 커지거든요. 이게 건들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종기 흐르는 고름만 닦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들이 종기가 악창이 되고 그 악창이 폐혈증을 일으켜서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결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종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날은 종기가 나면 그게 곪잖아요. 그럼 그 곪면 그 종기를 우선 입구를 찢어요. 칼로 찢어서 그 종기 안에 있는 종근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모든 고름이 나오는 근원이 있습니다. 뿌리, 그 뿌리를 다 제거합니다. 어떻게 잘하냐?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 발등에 종기가 나가지고 어렸을 때 이거를 제거하는데 이대로 합니다. 칼로 십자가를 딱 만들더니 벌려요. 살을 벌려서 우선은 무자비하게 손을 짜냅니다. 그러면 막 고름이 나오고 그 안에 하얀 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집게를 가지고 거즈를 갖고 그 안에 거즈를 넣어서 휘휘 돌려요. 그래서 완전 거름을 제거합니다.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런 다음에 꼬매줘. 그리고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그래야 낫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할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고 나니까 후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도 그렇습니다. 죄를 발견했어요. 단순 피부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라내서 다 캐내어서 그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야 삽니다. 그런데 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냥 저절로 낫겠지 하면 이 별거 아닌 종기가 폐혈증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소한 죄는 없다라고 하는 명제를 내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죄 때문에 무너지는가? 죄를 사소한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중한 죄만 죄지 사소한 죄는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소한 죄들이 종기처럼 우리 인생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안에 혹시 회칠한 담이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돼요. 나도 거짓 예언자처럼 내 안에 묵인해 버린,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그런 종기와 같은 죄가 존재한다면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하여 고통스러워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결단하여 그 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항생제를 투여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내가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 안에 아직 잔존해 있는 그 염증들, 죄의 염증들, 이걸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피를 딱 검사했을 때 염증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서 염증 반응이 없으면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염증만들을 다 태워버리고 말씀의 잣대로 나를 딱 측정해 보았을 때 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했구나 라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살아있는 자의 반응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무너질 당 같으면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진 담, 다시 세워진 벽이 내 인생에 세워졌을 때 그 인생의 벽이 여러분을 지킬 것이고 그 인생의 벽이 여러분의 복을 담을 것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면 악한 원수마귀의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면,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 것 같았으면 괜히 믿었다. 과거의 인생을 돌아봐라. 차라리 예수 안 믿고 편하게 살 때가 좋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옛날에 세상과 짝하던 인생을 동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의 높은 성을 바라보면 두려워한 나머지 민수기 14장 2절 3절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면, 불안에 사로잡히면 애굽의 시절,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노예로 사는 게 좋습니까? 과거 죄인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노예의 시절로, 죄인의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까? 온갖 희생을 다 치르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인생의 회의는 죄인들이나 갖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당당하게 어깨 피면 인생을 살아서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